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부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5장 1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5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넣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웅큼을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속죄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께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의 종류 중 번제, 또 소제, 화목제는 언제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칠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즉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다릅니다. 이것은 죄를 정결하게 해야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적인 제사였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사람도 예가 될 수 없습니다. 부유한 자건 가난한 자건 형편에 상관없이 또 직위에 상관없이 모두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속죄제를 드릴 때 반드시 바쳐야 하는 번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위나 신분의 경중에 따라서 수송아지나 순염소 또 암염소 양을 바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는 수송아지를 바쳐야 됐고 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지었어도 수송아지를 바치겠습니다. 가장 비싼 것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대제사장과 회중이 저지르는 죄의 책임을 더 엄하게 물으신 겁니다. 여기서 회중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집단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국회 정도가 될 겁니다. 이게 정의로운 나라입니다. 더 높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나 세력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 이게 정의로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의한 사회가 되고 결국 나라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나라가 국군이 닿을 때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위정자들과 또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공동체는 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삶을 고쳐야 하는 겁니다. 물론 높은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죄의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족장이 죄를 지었다면 흠없는 암염소를 바쳐야 했고 그리고 평민이 죄를 지었다면 흠없는 암염소나 어린 양을 바치게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제물을 바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이 문제는 이미 제사의 종류 중에서 번제를 나눌 때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바치는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바치게 했잖아요.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향기로운 냄새를 하셨습니다. 하여간 형편이 된 대로 바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속죄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이나 직위에 따라서 바쳐야 할 번제물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양이나 염소를 바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바치면 됩니다. 만약 이것조차 바칠 수 없는 급빈층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비둘기조차 바칠 수 없는 그런 급빈층을 위해서 곱게 간 곡류를 바쳐야 된다고 하신 거예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는요,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양식 정도가 됩니다. 즉 하루 금식하면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속죄제를 드리는 문제도 경제적인 형편을 고려하셨던 겁니다. 또 이렇게 다양한 번제물을 속죄물로 바칠 수 있게 하신 것은 아무리 가난한 급빈층이라 해도 죄를 회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 때문에 막힌 그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멸시받는 처지에 있더라도,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급빈층이 바치는 그 작은 예물로도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게 향기로운 냄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속죄제에 대해 살펴보면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요소는 피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피를 정결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번제물의 피를 성소와 제단에 뿌리거나 묻히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정결케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라서 죄로 얼룩진 성막에 머물러 계실 수 없다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요, 목이 곧고 죄악의 본성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에 임재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죄로 얼룩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거룩한 분이시죠. 그런데도 죄로 뒤덮인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뭘 하셨습니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습니다. 죄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부정하다고 정죄된 자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와 병에서 해방되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뭘 해야 됩니까? 내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교회를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하는 삶의 자리를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완전히 선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정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지 죄에 오염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형편이나 처지와는 무관한 겁니다. 성도들 중에는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는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히 헌신하는데 어려움이 딱 생기면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또 교회 사역에서 멀어지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 형편과 나의 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부자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권력이 있건 없건 성공했건 실패했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피로 죄를 용서받고 정결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아무쪼록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거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막는 그 죄를 정결케 하는 자리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임으로 고백하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리고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이렇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짓누르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의 역사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늘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역사, 그래서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의 은혜를 입는 거룩한 인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에 억눌려 사는 인생이 아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도함재단을 정결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죄를 회개할 때 그 죄가 용서받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도함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유수인 질병 가운데 또 정신의 고통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근에 감기 등으로 여러 전염병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빨리 회복되어서 주님 치유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들을 붙들어 주시며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공복으로 여름휴가는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들의 머무는 자리를 복되게 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서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출산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도함지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것을 거두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이를 통하여서 이 땅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섬기는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부흥하며 번성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 부서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섬기는 우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한 해의 복으로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름산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표현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섬기시는 교회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 주어진 직분을 어떤 상과 힘편 속에서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공유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리 더욱더 정의롭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통해서 이 나라가 정결케 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시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땅끝가 일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고뇌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주님의 뜻 안에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